여러분, 우리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보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시각, 보는 것, 아름다운 것을 보기 원하죠. 갓난아기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뭘 제일 먼저 보고 싶어 하냐면 눈을 떠서 나에게 밥을 먹여주는 엄마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영이는 야구를 TV로 보기보다는 가서 직관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펜타포트에 가서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 그 폴라리스 던 혹시 아세요? 폴라리스 던 아시는 분? 모르세요? 폴라리스 던이라고 이제 그 스페이스X 그 일론 머스크의 회사에서 그 민간인들을 태우는 우주선을 띄웠었어요. 4명의 민간인들을 태워서 우주를 직관하고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타실 수 있어요. 한 700억에서 한 800억 정도를 내면 타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 그렇게 내고 탄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올라가서 그분들이 우주에 머리를 내밀고 이렇게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우주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폴라리스 던이었는데 우리가 그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망원경이 개발됐죠. 허블 망원경이 이제 은퇴를 하고 제임스 웹을 띄웠습니다. 제임스 웹을 띄우고 나서 훨씬 더 선명한 우주 사진들을 보게 되는데 전 제임스 웹 덕후여서 찾아봐요. 계속 뭘 찍었나.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천문학에.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멋있는 사진들이 막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우주를 끊임없이 탐험하고 싶어 하죠? 인간이? 지구가 살기가 안 좋아서? 아니요. 우리는 경이를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미지의 세상을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면요. 블랙홀을 탐험하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블랙홀 너머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스텔라 영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전 보면서 영화 내내 우린 실제로 가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과학이 말하고 있는 블랙홀 너머에 뭐가 있을까에 대해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오래전부터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인간 안에 가장 궁극적인 갈망이 지복직관이라고 했습니다. 지복직관 뭐냐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 완전한 만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배웠을 때,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직접 배웠을 때 인간 안에 온전한 만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반대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무한성, 하나님은 계속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한 존재가 그 무한하신 분 앞에서 우리는 결코 만족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성 때문에 무한하게 만족될 거라고. 계속 만족되는 거죠. 만족이 갈망 계속 채워지고 갱신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은 지루한 곳이 아니라 계속 만족되는 겁니다.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추천하는 책은 한스 부어스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지복직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700페이지 된 벽돌이 있습니다. 그걸 때리면 사람 죽어요. 지복직관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은데, 그 책은 역대 모든 이제 거의 1세기부터 지금까지의 신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 지복직관이라는 개념, 하나님을 만난다, 본다라는 개념을 잘 정리해놨어요. 탁월한 책입니다. 지복직관 한 권 갖고 계실 만해요. 신학생들은. 네. 오늘 나눌 주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가? 그걸 나눌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열쇠에 대해서 함께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정말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 하나님을 보는 열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대요, 눈으로. 자, 이 말이 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신 분 있어요? 끝나고 나랑 잠깐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몇 가지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먼저 보는 것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보는 것. 여러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시각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요, 어떤 사물의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는 정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반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죠. 여러분도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그건 사물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또 동시에 할 얘기는 뭐냐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커플도 또 있는데 상대방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물론 그 친구가 뭐 이렇게 나한테 뭘 해주면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물리적으로 때론 떨어져 있어 생활을 좀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느낄 수 있죠? 그 관계성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관계성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눈으로 보이진 않아도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화 아바타 혹시 보셨습니까? 주인공 이름이 제이크인데 제이크가 그 나비족과 함께 살기로 마음 먹었을 때 그 여주인공이었던 네이티는 그에게 마음을 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I see you. 뭐죠? 내가 너를 본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이제 이해했다. 내가 당신과 이제 마음이 통했다. 그런 뜻이었어요. 관계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I see you. 자, 여러분 모세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구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볼 수 없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했다.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네가 생명을 잃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라고 했고 또 다른 구절을 또 찾아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상충되는 내용들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었습니다. 그걸 대면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은. 자,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죠. 친밀한 관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는 과정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창조를 통해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작가가 있으면 작품이 있겠죠.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작가가 어떤 분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의 질서와 이 창조 세계의 어떤 그 원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영국의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 그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탄소 형성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탄소 형성 과정을 연구하다 보니까 뭘 발견하게 됐냐면 이 탄소가 형성되기 위해서 우주에선 중력과 어떤 자기력의 어떤 전자 자기력의 미세한 조정이 세밀한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탄소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그걸 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됐냐면 우주라는 것이 절대 우연히 있을 수 없다. 이 우주는 치밀한 천재가, 치밀한 지적 설계자가 완벽하게 짜놓은 어떤 설계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무신론자였던 그가 유신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상식적인 해석은 초자연적인 존재, 즉 하나님이 물리학과 우주론을 가지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주가 형성된 과정을 설명하기에. 저는 신대원 시절에 저희 신대원 그 도서관 앞에서 벤치가 있는데 텔레토비 동산이라는 분들가 있었어요. 되게 이렇게 예쁜 동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여름날에 있고 있다가 뒤를 딱 봤는데 문득 그냥 관찰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이파리를 좀 봤어요. 이렇게 풀잎을 봤어요. 근데 풀잎을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니까 결이 이렇게 있잖아요. 결과 그러니까 지문같이 이렇게 결들이 있는데 그 결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뭘 관찰하게 됐냐면 똑같은 게 있을까? 이파리들 중에. 근데 그 결이 다 다른 거죠. 생각에 꼬리를 더 물고 보니까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이파리와 똑같은 이파리는 없을 거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맞죠? 맞아요. 여러분들 지문과 똑같은 지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저는 그때 마음속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약간 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복습하고 또 배워서 카피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카피 앤 페이스트가 없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창조하시는 새로운 것들을 새로 다 다르게 만드시구나. 인호랑 저랑 다르잖아요. 승호랑 저랑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은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를 독특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블레이즈 파스칼이 그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에게만 발견된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분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숨겨져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한 자기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소개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야. 그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겁니다. 자, 여러분, 물론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얘기들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만드신 세상은 어땠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과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한번 대담을 했어요. 그때 존 파이퍼가 그런 말을 질문을 했는데 당신이 C.S. 루이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C.S. 루이스가 지금 만약에 맨하탄에 살아서 돌아왔다면 당신과 함께 살고 있다면 당신은 C.S. 루이스와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팀 켈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우선 좀 그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 C.S. 루이스는 대단히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보면 대단히 폭넓게 기독교를 다 아우르고 있다고 얘기하죠. 단순하게 뭐 자기가 성공의 신자였지만 성공의 신자만이 아니라 성공의 교리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폭넓은 교리를 다 품고 있는 것을 보면서 C.S. 루이스가 매우 관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평전을 살펴봐도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C.S. 루이스를 대단히 관대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어떻게 그에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C.S. 루이스는 저와 당신에게 되게 관대하고 우리를 친구로 여겼을 겁니다. 그 말에 공감이 됐어요, 저도. 근데 팀 켈러가 어떻게 C.S. 루이스를 그렇게 편안하게 느낄 수 있었냐? 팀 켈러가 C.S. 루이스를 팠거든요. 팀 켈러가 C.S. 루이스를 책을 정말로 많이 연구를 들여다 봤었습니다. 저는 팀 켈러의 책을 전부 다 읽었었고 모든 책을 다 읽었고 한 20권 정도 가까이 되는데 다 읽었고요. 그리고 C.S. 루이스의 대부분의 책들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팀 켈러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눈으로 직접 만나본 적이 없지만 작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저는 울었어요. 친구가 죽은 것처럼. 저는 제 핸드폰 바탕화면에 팀 켈러 추모 사진을 해놓고 한 보름 정도를 마음이 먹먹해서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왜 그렇게 느낄까요? 제가 팀 켈러의 책을 통해서 팀 켈러를 되게 친밀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을 수 있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마치 아기 포대기와 같아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누워 계십니다. 성경은 마치 아기를 싸는 포대기와 같아서 그 안에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가 누워 계십니다. 그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과 관계 맺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기독교의 성례는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죠. 자, 영안교회 제가 2013년도인가요? 2년도인가요? 그때 제가 영안교회 사역을 하러 12년도인가요? 갔었는데 그때 제가 안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이제 박재진 목사님이 하나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목사님이 영안교회 센텀 예배당에 가면 주차장에 낡은 차 하나가 있다. 그 차는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서 타셨던 차였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치워놨는데 오피러스, 옛날 오피러스 그 차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박정원 목사님과 되게 친하셨는데 자신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내 차를 주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센텀 예배당에 그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옥하는 목사님 너무 광팬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러 갔죠. 영암교회 갔는데 제가 간 그 해에 차를 치운 거야. 못 봤어.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저에게 신학적으로 많이 영감을 줬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의 생가를 방문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사진으로 볼 수도 있고 맞죠? 우리가 뭐 글로도 읽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가 썼던 펜을 들어보고
그것을 만져보고 그 공간에 가보면 다른 감각을 느낄 수 있거든요. 친밀함을 또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성례는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눈을 감고 세례를 받죠. 그때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던 그 장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성찬을 할 때 그것은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카톨릭은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몸과 살로 변했다고 믿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우리는 기념으로 믿어요. 기념설을 믿는데 이것은 기념하는 거죠. 그날의 일들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오늘처럼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늘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죠. 기억해 보세요. 창조세계, 성경,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고 그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너무 많은 것을 보아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대요. 너무 많은 것을 보아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대요. 제 말이 아니고 오스카 와일드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정보의 홍수, 그리고 여러 가지 자극적인 것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그 결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모 지상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외모 지상주의. 현대 사회는 외모를 지나치게 집착하죠. SNS를 보면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맛집 가면 사진 찍어서 올리죠? 외적인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나르시즘적인 전염병이 있다고, 현대 사회에. 나를 막 좋아하는 거죠. 과도하게 좋아하고 나를, 자기 사랑이 과한 거죠. 나를 알리고 싶은 거죠. 유명한 그 캐나다의 인플루언서 중에 에세나 오닐이라는 사람이 한 몇 년, 3, 4년 전쯤에 그 JTBC 뉴스에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에세나 오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수십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녀가 어느 날 자기 게시물과 사진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다 지워버리고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완벽해 보이는 내 삶은 모두 다 연출된 가짜였습니다. 유명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날 꾸며내기 시작했고 그 꾸며낸 삶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후원을 하는 거죠. 나는 마치 내가 그냥 밥 먹으러 간 줄 알았지만 사실은 티켓을 받고 간 거였고, 나는 그냥 화장품을 바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거 다 후원받았던 거죠.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매도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계신 분 중에 있다면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제가 정말 강추하는데 소셜 딜레마라는 영화가 있어요. 소셜 딜레마, 강추합니다. 소셜 딜레마는 구글과 그리고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곳에서 있었던 분들이 나와서 거기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고 나와서 인스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거예요. 내용은 뭐냐니까 이제 SNS가 얼마나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지 알면서도 그런 방식으로 SNS를 개발하고 있는 현장들을 폭로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페이스북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단 1년 만에 청소년들의 사망률이 급증하게 됩니다. 한 심리학자는 그 소셜 딜레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아졌는가? 인간은 원래 한 학기에 한 번 시험을 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단 말이에요, 그죠? 어쩌다가 한 번 열심히 준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한 번씩 우리가 평가를 받았는데 매일매일 나를 공개해야 되고 매일매일 내가 평가를 받으면서 거기서 평가받는 것에 우리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실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인간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나를 평가하는 그 과정에 놓여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청소년들은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래서 우울감을 느끼고, 너 귀가 왜 이렇게 생겼어? 막 우울감을 느끼고, 너 옷이 좀 촌스럽다고 막 우울감을 느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은 제가 가톨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온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너무 많이 의식하고 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살피고 계신지 여러분 중심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은 소비주의입니다. 소비주의. 여러분 소비주의는요 한마디로 물질로 내 영적인 필요가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가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소비의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소비 사회.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 소비 행위 자체가 내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그 테슬라, 미국에서는 지금 젊은이들이 제일 원하는 꿈은 테슬라를 사는 거예요. 테슬라 차. 테슬라를 타는 게 모든 젊은이들의 꿈이에요. 대표적으로. 근데 테슬라 타면 모델 S 정도 타면 난 좀 이제 괜찮은 사람인 거죠. 왜 우리가 백 막 이런 거 좋은 백 그런 거 왜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뭐 그걸 갖게 되면 내가 뭔가 이만큼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 행위 자체가 나를 증명하는 도구고 그리고 그게 곧 나인 거죠. 왜 옷에 김치 국물 튀면 갑자기 확 분노가 일어나 짜증이 나죠? 뭔가 내 아이덴티티가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제가 그 엄마 친구 아들 혹시 드라마 보신 분 있어요? 엄마 친구 아들? 보는 자매들도 좀 있을 텐데 엄마 친구 아들. 거기서 정소민 씨가 연기한 배성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미국 대기업의 그레이프라는 회사를 퇴사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가족들에게는 아직 비밀인 상태. 근데 그녀가 지금 내면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이 그레이프는 회사의 미국 대기업. 그레이프의 간판을 떼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다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현대인들에겐 소비 행위는 그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 아이덴티티는 내 부족한 내면을 채우려는 행위예요. 문제는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한 책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주부가 우울증과 전쟁을 한다. 어떤 친한 친구가 제시한 해결책은 새 옷을 사라는 것이다. 한 남편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일에 연루되었다. 해결책은 어울리는 사람들을 바꾸라는 것이다.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한 젊은 전문가가 외로움에 사로잡혔다. 성공을 향한 집념은 그에게 한 명의 친구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의 사장이 그에게 좋은 생각을 말해주었다. 스타일을 바꿔봐. 미용실 가서 펌어도 하고 돈 자랑도 좀 하라고. 내부를 무시하고 외부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들이다. 이 속은 어떻게든 껍데기만 닦는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주부는 새 옷을 샀고 우울증은 사라졌다. 며칠 동안만. 그 다음에는 그 그림자가 다시 돌아온다. 그 남편은 그의 간통을 인정해주는 몇 명의 친구들을 발견했다. 그 젊은 전문가는 새로운 모습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린다. 겉은 윤이 나지만 안은 썩고 있다. 밖은 바뀌었지만 속은 머뭇거리고 있다.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표면적인 변화는 피상적인 변화일 뿐이다. 냉장고 안에서 고기가 썩고 있고 여름철에 냉장고가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참 여행 갔다 왔더니 냉장고를 열었는데 썩은 데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식을 치워야 되죠. 치워야 돼요. 사실은 다 뒤집어내야 돼요. 그게 안에 냄새가 배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비슷한 일을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냉장고가 썩은 거야 아내가. 그래서 치웠어. 근데 그냥 대충 음식물만 뺐어. 그리고 냄새를 없애야겠다. 화장품을 한번 뿌린 다음에 겉에 기분이 안 좋아. 겉에를 한번 페인트를 다시 시트지를 붙여. 예쁜 스티커도 뭐 여행 갔다 와서 뭐 같은 거 있잖아요. 자석 스티커 막 붙여. 막 그렇게 화려하게 다시 닦고 반지르게 했어요. 그럼 냄새가 안 날까요? 아니죠. 그 안에 부패한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걸 다 냄새를 빼내야 돼요. 밖에 노출시키고. 여러분 우리들의 소비 행위가 이와 같다는 거죠.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겉에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박규상 씨가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쇼핑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쇼핑 자체를 아예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쇼핑을 통해서 뭔가를 채우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쇼핑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소비주의론요,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채워질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자기중심주의. 여러분 자기중심주의는요, 내 자신이 신이라는 생각이에요.
위험한 사고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는요, 가장 성경에서 타락한 시대로 표명되고 있죠. 근데 그 시대상을 가리켜서 사사기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우주의 중심, 내 마음대로, 내가 기준이 없어. 내가 기준, 내 감정이 우선이고. 한 사회학자는 이를 가리켜서 셰일라주의라고 불렀어요. 이 셰일라주의는 뭐냐면 사람의 이름이에요. 셰일라 라슨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신을 믿습니다. 나는 신을 믿어요. 근데 저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들어보세요. 나는 신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제 신앙은 셰일라주의예요. 그저 제 안에 있는 작은 목소리, 세미한 목소리에 저는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내 자아에 귀를 기울이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게 정답이고 그것만이 옳은 것인 거고, 그것이 셰일라주의죠. 자기 중심주의,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와 소비주의와 이 자기 중심주의, 현대사회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안팎으로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죠. 분산시키죠. 그 결과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아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것에 따라가다가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열쇠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본문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이 마음을 말할 때는 지성과 의지와 그리고 마음을 다 얘기했던 거예요.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심, 코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 그러면 중심이 청결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중심이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보느라 마음이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만 보는 거죠. 하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헌신되어 있는 상태,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되어 있는 마음 상태, 그게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한 겁니다. 시편 24편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볼 자가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여러분, 뜻을 허탄한 데,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 같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삶은 좀 더 신앙으로 돌아설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당장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다시 찾을게요, 그런 마음이 우리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개선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개선돼야 됩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럼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오는가? 저의 경험과 실제로 많은 교회 성도들의 제가 만나보면서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은 그들의 인생에서 골짜기로 치닫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에서 골짜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물 흐르듯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문제를 직면하게 된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도 고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그의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재 누리고 있는 삶 때문에, 그 넉넉한 삶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진짜 필요를 깨닫지 못합니다. 골짜기가 필요한 거죠. 이어서 들어보세요. 인간은 악이 고통의 형태를 띠고 내 눈앞에 명백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고통을 통해서 깨어나고 나면 자신의 이런저런 식으로 실제 우주와 내가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고통이 없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내가 난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난 큰 문제가 없는 사람 같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고 잘 모르겠어. 그냥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 근데 진짜로 내 영혼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깊게 맞닥뜨리게 되면 그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을 볼 때요, 감자 삶기를 생각해요. 감자 삶기. 교회에서 청년들을 만나든 성도들을 만나든 감자 삶기가 생각나요. 감자는 어떻게 삶죠? 물을 넣고 팔팔 끓이죠. 근데 어떻게 익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젓가락을 찔러봐야 돼요. 찔러봤는데 좀 덜 들어가면 안 익은 거고, 잘 들어가면 익은 거죠.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신앙이 건강하지 안 건강한지 알 수 있는가, 그들의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인생의 고통의 정도가 사실은 필요 불가한 것 같이 보이지만 너무 필요해요. 고통을 예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해질 수 있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애통하게 되고, 그 애통한 자가 온유하게 됩니다. 그 온유한 사람이 정말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하나님을 공부하고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내 마음에 그게 막 감동이 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직 내가 심령의 골짜기를 못 만났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건너가야 될 과정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머리로 공부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실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여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직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통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원하시지 않지만 그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선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만나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저는 갈수록 하나님을 누리는 게 커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두 가지 말씀은,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두 가지인데요, 현재 하나님을 보는 정도가 분명히 있고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보게 될 정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성이 지하 감옥에 갇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근데 그에게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과 엄마만 지하 감옥에 있어요. 근데 엄마는 다행히도 엄마는 그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한테 바깥 세상을 이 아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자라났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바깥 세상을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연필 한 자루와 종이가 있으니까 그 연필을 아껴서 그림을 그려줘요. 선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애야, 밖에 나가면 이런 것이 있단다. 세상은 새가 날아다니고, 세상은 나무가 울창하고 계곡이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데 바다가 있단다. 그려줬어요. 그 아이는 그 선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한 거죠. 이 엄마는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세상을 정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렇게 엄마한테 말한 거죠. 엄마, 세상은 선으로 돼 있죠? 이 아이는 세상이 컬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이 아이는 세상이 정말로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가르쳐준 것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알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훨씬 더 형형색색이 있고 훨씬 더 다양한 모양들이 있고 입체가 있고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선으로 묘사 안 되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해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로 만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꿀이 달다고 이해하는 것과 먹어본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다른 거죠. 실제로 경험하는 그 묘사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가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그날에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뭐 요즘에 백종원 씨가 눈 가리고 이렇게 음식 먹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태양을 본다면 아마 미세하게 빛이 들어온 정보는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미세하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는 정도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날고 겨도 수건으로 눈 가리고 태양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미세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엿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수건을 거두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지금 제가 하나님을 더 누리고 있지만 지금보다 앞으로는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한 남자가 2명의 여성과 몰래 사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명의 연인과 사귀는 다른 사람보다 2배로 더 누리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 명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요, 그 연합이 되어져 가는 과정과 정말로 사랑을 이뤄가는 과정은 훨씬 더 깊고 많은 노력과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끝에 진짜 그 다음 단계를 사모하게 되고 다음 단계를 사모하게 되거든요. 그 사랑의 헌신과 사랑의 그 신뢰와 그 관계는요, 내가 그냥 곁다리로 여러 사람 사귀는 거에서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마음에 놓고 섬기고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은 이것도 저것도 다 못 누리게 될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여러분 음식에 오감에 집중해서 먹는 사람이 유튜브 켜놓고 밥 입으로 어디로 들어간지도 모르고 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립니다. 어떤 신자가 수년 동안 가장 추악한 수준의 포르노를 봤대요. 그리고 그 포르노에 빠져 있다가 겨우 벗어나서 미국의 한 리더십이라는 잡지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글을. 근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그가 어느 날 한 가톨릭 소설가의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만난 거예요. 죄책감이 정욕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죄책감을 막 줘서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정욕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순결함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다. 그는 그 글이 천둥같이 들렸대요. 실제로 정욕에 대해서 수많은 경고들 있죠. 마치 담뱃갑에 그려져 있는 폐암 사고 사진들처럼. 근데 그 폐암 사진 아무리 자극적인 걸 넣어도 담배 안 끊어요. 여러분들 정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죄를 끊을 것 같습니까? 안 끊어요. 못 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끊을 수 있어요. 정욕이 주는 위험성보다 정욕으로 인해 하나님과 내 사이의 친밀함이 제한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깨닫고 나서 그 사람은 그 정욕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했대요. 저는 서두에 창조세계, 성경,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기 원하시는지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저는 영화 아바타를 보면서 아바타가 기독교 메타포가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ICU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제이크라는 사람이 지구에서 다른 행성으로 찾아갑니다. 그는 거기서 그들과 함께 교류하기 위해서, 처음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물론. 하지만 교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몸을 입죠. 그들과 함께 삽니다. 완전히 그 삶이 되기로 선택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제이크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I see you. 당신의 진심을 보았고, 당신이 이제 우리와 가족이 되었고, 당신은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이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ICU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복직관의 시작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들으니까 이런 질문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맨날 예수님만 얘기하십니까? 뭘 얘기하냐? 뭐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령님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삼위일체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알게 되었고 우리는 성령님이 존재하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드리는 열쇠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선 우리